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입니다.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가셨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 곳이고 또 낯선 곳이다 보니 안내하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는 승용차가 정말 오래된 승용차인 겁니다. 조금 있으면 폐차장 들어가야 하는, 제대로 작동되는 게 거의 없는 차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차를 이분이 타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목회자는 가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차를 폐차 수준이 될 때까지 아끼고 타고 있으니 은혜 받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 이 목회자는 일부러 맞추어 주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가 부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 목회자를 두고 가난하냐, 부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은 자신의 능력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푸어라는 단어 아십니까? 자동차와 가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죠. 자동차의 구매와 유지 관련된 비용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니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 이상의 차를 구입해서 사람들 눈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카푸어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도 속고 사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이들이 진짜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먼저 우리가 그 답을 가져야겠습니다. 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증거 가진 정인으로 서야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인데,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짝짝꿍한 게 아닌데 유 목사님은 오늘 일부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아니냐 그 말 했다고 하죠. 귀신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천군 천사도 모르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닌데 모르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과 관계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표현이 좀 다른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 유 목사님은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 강단의 흐름 따라 고린도후서 통해서 그 말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동일한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죠? 한쪽에서는 좌로 가라 하고 한쪽에서는 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줄 아니까, 대단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헷갈리게 만드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일대지 말씀으로 먼저 겉사람과 속사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항상 아픈 데도 없고
시력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얼마 전 보니까 눈꺼풀 수술 하셨죠. 그죠? 갑자기 눈이 커지고 그전과 달라지니까 막 연락도 오고 그랬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직접 말씀도 하셨죠. 그죠? 말씀 중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거 다 좋아지시고 뭐 나빠지는 거 없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가리게도 되고 찌르기도 하니까 그게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죠? 젊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유 목사님 건강하시고 아프신 데 없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힘이 나신다 해도 겉사람은 늙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40대의 동영상과 비교해 보면 가끔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그죠? 저는 사실 초창기 멤버가 아니다 보니 초창기 때의 유 목사님 모습을 잘 몰라요. 또 그때의 말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자주 갖곤 합니다. 일부러 말씀을 찾아보죠. 찾아 듣죠. 40대의 모습 보면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그죠? 지금은 더 세례는 되셨지만 나이 드시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으실 수가 없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 중요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사니 잘 관리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볼 수 없으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입니다. 일부러 더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겉사람은 본질이 아니니까요.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으니까요. 겉사람은 아무리 관리해도 늙을 수밖에 없고 태아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다릅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보면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영혼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 세상적인 것으론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우리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말씀 속에 살아나면 마음과 생각, 육신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고 살아납니다. 유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정신문제 겪고 있는 사람 만났는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없어서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시죠. 그죠? 처음에 정신문제 있는 분들 만났을 때가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각난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도와줘야지, 무엇을 해줘야 이 사람이 살아날까?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말씀 줘야 되겠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발견되어진 성경 구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것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 구절 네가 집중해서 읽고 쓰고 해라.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읽고 그 사람이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유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오늘도 뭐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도 안 하고, 그죠? 말씀도 관심이 없고 그런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교회사 통해 성경사를 통해 이미 그 역사들은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 유튜브 가끔 보지만 어디 보면 젊은 사람인데 나이도 뭐 20대, 30대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더라니까요.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신사도 운동 뭐 그런 것처럼 눈 찌르고 유목상각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만 있을 줄 알았더만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젊었는데 별로 뭐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던데, 근엄하게 보이지도 않던데, 많은 것 가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던데 사람들이 모이고 유튜브로도 방송하겠죠. 그죠? 당장에는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일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말고 이 비밀을 누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속에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속사람을 아는 복음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대부분의 중심이 이 겉사람에 속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겉사람으로 판단한다니까요. 겉밖에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유 목사님 그 말씀 속에도 잠깐 나왔지만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중사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 하죠. 그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야, 하나님 어디 계시노? 있으면 보여달라. 증거를 나타내봐라. 오늘 그 중사님은 주소 가르쳐달라 그랬다는데, 야, 하나님 어디 계시노가? 주소 있을까, 아이가? 계시는 곳 있을까, 아이가? 주소 가르쳐달라.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죠? 상식적인 말인 것 같은데,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트집 잡으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없다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신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먼저 이 속사람이어야겠죠. 먼저 우리가 그 속사람을 누리고 참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겠죠. 하나님 주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건 없는데 당신 보시기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제가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므로 그 사람들도 속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환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라고 해서 문제, 사건, 어려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17절 보면 환난의 경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선 이유도 모르고 당합니다. 운명에 갇혀서 벗어날 길도 모른 채 삽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죠.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문제와 어려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오히려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답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오히려 구약의 다니엘처럼 문제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다윗처럼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완전 모든 사면 위아래 모든 곳이 문제투성이이고 어려움 투성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 다윗은 했습니다.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그죠? 사실 알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쫓기고 있는 중인데 쉴 곳이 없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그냥 눈 붙여야 되는데 겨우겨우 숨어 들어간 곳이 동굴 속인데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니까요. 다윗이 정신이 없는 겁니까? 넉놓은 겁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다윗은 그 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죽일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왔는데도 그래서 죽이자 하는데도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 세우신 인데 그죠? 그 가진 자의 진짜 여유, 복음 가졌기에 진짜 것을 보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환난과 고통, 어려움, 문제와 사건의 시간은 기도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 없어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 없으면 그 답이 진짜 답인지도 사실 알 수 없겠죠. 그죠? 그 모든 것 없이 항상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좋겠는데 인간인 관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문제 속에서 더 기도하게 되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황태성 성도님 두고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도 눈이 좀 불편하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다리가 불편하시다 얘기 들으면 더 사실 기도하게 됩니다. 더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시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거 없이도 항상 기도하지만 또 기도해야 하지만 사람 관계로 다르죠. 그죠? 오늘도 유해주 성도님 오셨다가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비밀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 두고 사실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 강단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걸 다 보면서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기도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여야 하고 더욱더 신앙은 깊이를 더해가야 하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7절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죠? 단지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되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더더구나 오늘날 학교 교육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실제 증거가 있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정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니 영적인 세계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각종 문제가 오고 영적, 정신적으로 병은 드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조금만 어두워도 볼 수 없고 조금만 밝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근데 대부분은 살아가죠. 제가 산책 지역아동센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사실은 제가 그 역사 공부한다고 역사 수업한다고 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시간 제가 잠시 그 얘기는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너 아냐? 마침 옛날 사람들 동굴에 그때는 제대로 된 학문도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원시할 때인데 미기할 때인데 사람들은 그때부터도 벽에 막 그림 그렸다니까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니까 지금 있는 것이 다가 아닌 줄을 어렴풋이 아니까 하나님 함께 하다가 떠난 인간이라서 그걸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죠? 글도 제대로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림부터 먼저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니? 호식이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호식이 아시죠? 그죠? 저는 영원한 세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게 호식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 교육이 계속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과학이다 이러면서 과학이 다다 이러면서 맞죠. 과학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초과학의 세계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것들로 제한 만들고 한계 지어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진짜 작은 것밖에 없는데 보잘 것밖에 없는데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그걸 모르고 그죠? 그걸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힘겹고 한계에 부닥치고 그러니 스스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다 보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가져다 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결국은 영적인 것 모르고 죽어가도록 만드는 그 세계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할까.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님 사진 또 뭐 어디서 뭐 영적으로 뭐 어떻게 찍혔다.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도 그림 그리고 생각하는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주교 가면 더 많죠. 뭐 마리아 상, 예수님 상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쭉쭉빵빵이고 멋있고, 그죠? 잘생겼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각이죠.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니까. 세상이 사실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그죠? 좀 멋있고 잘생기고 이러면 대단한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사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그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겉으로는 다를 것 없도록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육신적으로도 외모도 평범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무런 배경도 없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배경을 갖고 오신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것 따라갈 거니까. 그죠? 왕의 아들, 대단한 뭐 학자의 아들, 그러면 그게 먼저 간판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복이죠. 유 목사님도 그래서 키도 표준이고, 내가 뭐 서울대 나오고 외국 갔다가 왔으면 그럴 건데, 그죠? 그게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진짜. 그죠? 그게 뭐 못나야 된다, 키 작아야 된다, 뭐 학벌 안 좋아야 된다, 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것을 보라는 얘기죠. 그죠?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 것을 놓치지 말고 보라.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말, 나타나는 것보다는 진짜 해야 할 것, 진짜 우리가 관심 가질 것,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도전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 잘한다고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전도가 아니죠. 그건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죠. 그죠?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가끔 우리가 캠프를 하면 뭐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지만 그렇게 비교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한 명도 영접을 못 시켰는데 누구는 나가서 잠시 동안 10명을 영접시켰다 하고 20명을 영접시켰다 하고 다락방 문도 열렸다 하고, 나는 왜 그럴까? 친구 참 대단한가 보다. 사실 그게 아닌데, 그죠? 속고 있는 거죠. 그 캠프의 순간에도,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 갖고 판단한다니까요. 세상 것에 워낙 물들어 있다 보니까. 전도는 사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진짜 캠프는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캠프 한 달 정도인가? 캠프를 좀 길게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유 목사님께 보고할 때 자랑 비슷하게, 유 목사님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사역자들 와서 사역하면서 문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근데 유 목사님은 하나도 기쁘시지 않은 표정으로 그 이후로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얘기 하시더랍니다. 그죠? 그 드러나는 성과 알고 보면 마음속에 나는 보고한다고 하지만 자랑으로 대단한 거 지금 나타내려고 말한 건데, 유 목사님은 그거 보시지 않은 거죠. 진짜를 보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잖아. 미국에 지금 와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캠프한다고 막 다니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들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이럴 거냐?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나서에 남는 거, 제대로 된 시스템, 그래서 계속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니냐. 겉으로 화려하고 많은 성과가 아니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근데 너희는 뭐 좀 한 달 가지고 당연히 막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고 하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진짜 중심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거잖아.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전도에 대한 우리의 시선, 그 중심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닌, 잠시 하고 말 것이 아닌, 성과에 상관없이 오히려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중심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누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것 아니면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린 합천에 있는 것이고 경남에 있는 것입니다. 합천이 전국 가운데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고 합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죠. 지역별로 따지면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이 경남입니다. 요즘 계속 70지역, 70나라, 70민족, 70제자 말씀들 하시니까 저희 속에, 저희 생명보험교회 그 기도 제목 속에 사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합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합천에 있기 때문에 합천 살려야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의령과 산청, 그곳에도 다락방교회 하나도 없거든요. 있어야죠. 그죠? 우리가 무슨 뚫어야 되겠다, 우리 이름을 그곳에도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보니까 의령 산청이 의령 인구가 2만 몇천 명, 진짜 작은 지역이더라고요. 그죠? 산청이 3만 몇천 명, 합천은 4만 명 정도 넘죠. 그죠?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군, 그게 의령과 산청입니다.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락방교회도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의령의 우순경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경인데 총 들고 설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죠. 그게 의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청은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지리산 오래된 일이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하고 한국전쟁과 연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희생당했던, 오히려 민간인, 그거와 상관없는 민간인도 이게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니까 그 피해도 보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이 산청이라니까요. 산청은 인구도 작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 읍 중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작은 지역, 그게 산청이랍니다. 인구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 합천은 그래도 이 합천읍에 한 10,000명 넘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천 명밖에 없다니까요, 산청은. 그만큼 곳곳에 제대로 된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인 그곳, 시골인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죠. 너무나 분산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합천만 두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 합천 1업 16개면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야 하지만 의령과 또 산청에도, 또 그뿐만 아닌 주변의 모든 지역, 경남 민족 세계까지 사실 살려야 합니다. 237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헛된 구호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또 한편 선교대에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기도문 보면 여러 나라, 또 신학교, 또 선교사님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없거든요. 그죠? 그 광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광고를 보시면 이번 선교대회부터 좀 바뀌었다고 하죠. 개교회에서 선교사 후원하는 분들 직접 초청하고, 숙소, 입는 거, 먹는 거 다 개교회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라. 개교회에서 안 하면 그분들은 못 오시는 걸로. 그죠?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그죠?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사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없죠. 그게 다행인 게 아니고 복인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정작 후원하는 선교사, 물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또 누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237 나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나라라도 우리가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파송하는 그 일들을 누려야 합니다. 당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모든 것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 딱딱 치지 않을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그릇을 준비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내용들도 담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두고 이것이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죠.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진짜 보면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환난이 문제가 아닌 진짜 우리가 누릴 영광,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것에 진짜 관심 갖게 되고 누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참된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길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잘한다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 사실 필요 없다니까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용목사님께서 교회가 왜 분열되는 줄 아느냐, 왜 싸우는 줄 아느냐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죠? 90%, 10%. 한쪽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한쪽은 또 너무 대충 하려고 해서 그 둘이 싸우는 게 교회다.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 안 싸울 건데 또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건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 서로 싸우는 거다. 사실 보면 교회 망하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 나빠지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 들으라고 그렇게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흑암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고 나타나는 것이 단 줄 아니까 그 가운데서 속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겠죠. 그죠? 중요한 것이 일이 아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살리는 건데 세우는 건데 힘주는 건데 생각하면 그것을 알면 양보하겠죠. 배려하겠죠. 그죠? 이해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높게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움직여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전도의 눈, 즉 살리는 눈, 세우는 눈, 힘을 주는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 문제가 달리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노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대에게 전할 작품을 남겨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두 번도 없을 건데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기념비는 뭘까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됩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면 됩니까? 아무도 가지지 못한 지식을 누리면 됩니까? 대단한 명예,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대통령처럼 그런 대단한 자리 가면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나쁜 것 아니지만 우리가 누릴 것, 진짜 가질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생각, 마음가짐, 중심, 그리고 방향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감추인 것을 알고 누리는 참된 전도자이길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기원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타난 것과 감추인 것,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만 보고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드러나는 환난과 문제 속에 어려움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속 사람의 일을 압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의 현장, 또 지역을 살리고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